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깜깜한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나오니 밝은 빛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보이고 아마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이게 뭐냐 할 정도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자라날 것입니다. 뭐 그때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 건가, 무엇을 입어야 될 건가, 뭐 이런 걱정은 추워도 일도 없을 거예요. 그 태어난 것만이라도 그는 참 이렇게 좋은 곳도 있었구나. 깜깜한 뱃속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은 얼마나 좋을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어떤 것이 생기느냐. 세상에 처음에 나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모냥 몸으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면서부터는 의지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지 아니할까. 의지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마도 깨달을 겁니다. 그저 둘러놓아서 우는 것밖에는 뭐 엎어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저 우는 것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할까. 그때부터 아마도 조금씩 깨우쳐 나갈 거예요. 아하, 울면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구나. 우니까 나의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배고파도 울고 뭔가를 잔뜩 또 싸놓고도 울고 자기 신기가 불편하면 우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럼 울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울고 불편할 때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마도 성장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간단하게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고 100% 믿을 수 있는 것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의심스럽다, 뭐 나를 어떻게 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 그냥 의지하면 100%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줄 알고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어릴 적 성장 과정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 의지하고 뭔가 다 해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만 하면 어린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그저 우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자기 표현을. 울면 다 해줘.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분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의사 표현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저 울기만 하면 뭐 와서 해결해 주니까. 네. 우리가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이 어느 때부터일까? 어느 때부터 염려하고 걱정을 할까? 부모의 품에 있을 때에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있는 동안은 아무런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언제 걱정해야 돼요? 언제 염려해야 되느냐? 부모를 떠났을 때부터예요. 부모를 떠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야 할 그런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때거리도 걱정해야 되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 동안은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지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성장하고 부모 곁을 떠났을 때부터는 염려, 걱정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안쓰럽고 애처로운 거예요. 부모와 같이 살 동안은 그 자녀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먹을 것을 해다 주어도 거기다가 독약을 탔을까? 나쁜 음식은 아니었을까? 상한 음식은 아닐까? 이런 걱정하고 먹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믿고 다 그냥 먹어요. 믿고. 예. 100% 믿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 살아가면서 과연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냐? 어릴 적 부모와 슬하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100% 그냥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 알아서 해주는데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자녀들에게 못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죠. 좋은 것을 줘요.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돼? 내가 살아가면서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지를 자신 스스로가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 그 유명한 어니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쓴 저자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뭘 말했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30%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산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왜 염려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4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염려하며 산다 이거예요. 40%가. 이 30%는 지나간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또 40%는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며 사는 게 40%나 된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 스트레스 또는 생활 속에서 뭘 먹을까, 뭘 할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에 대하여 매일 매 순간마다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 중에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염려라고 그럽니다. 그럼 나머지 4%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염려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얼른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게을러서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그러다 보면 시간은 자꾸 가고 하기는 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불안해. 왜 불안합니까? 누구한테 100%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어릴 적에 부모 안에서는 부모 밑에서 자랄 때는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내가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어린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믿고 의지하고 그저 주면 주는 대로 믿고 다 그렇게 먹고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의지, 그 믿음으로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린아이 때 성장하고 자랐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100%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내가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도 없고 지난 일에 대해서도 염려할 것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있어 그렇게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 무엇이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걱정하지 말라.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왜 내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 가서 말씀하잖아요. 궁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살고 있는 자녀는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그런 자녀가 없어요. 네,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자녀가 집안 살림을 걱정하고 형편을 걱정하면 부모들은 그런 걱정 말고 뭐나 잘해라. 나는 그저 네 할 일 공부나 잘해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사는 문제, 환경의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즉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어릴 적에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데 무슨 염려가 필요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 다 그분께 내려놓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근데 믿음이 있긴 있어도 믿음이 적고 큼이 분명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는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겨자씨라고 하는 그 씨앗은 아주 작은 씨앗을 말해요. 우리나라의 그 채송화 씨 같이 그죠?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만 쳐다보면 무서워서 다들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골리앗을 보면서도 사자와 곰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까지 게 뭐 골리앗이 암만 커도 사자와 곰보다 더 세겠느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그거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부로 모욕하고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께 대한 욕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 엄청난 이런 힘, 권력,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찮은 사람들에게 모욕받거나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지 아니하신다. 다윗의 그 배짱, 그 담력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염려를 한순간 별 볼 일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은 이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점점 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얻고 그런 증거를 자꾸 쌓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또 뭐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뭐냐면 점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더 큰 것도 만나도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작은 믿음으로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 편이시니까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일도 의심이 없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면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한 그 어떤 것도 어떤 장애물도 나를 태클 걸어 넘어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모든 염려를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그 운동선수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들이 그렇게 출중한 실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자꾸 성장해서 커지는 큰 나무가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자라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염려를 다 물리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는 염려하지 않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뭘 어떻게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실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 가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저 이방인들은 매 순간 매 눈 뜨고 자고 맨날 할 때마다 걱정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뭐 매일 이런 걱정이나 하고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고자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해서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삶을 걱정하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하면 그 부모가 그를 내칠 리가 없겠지요. 그런 자녀를 왜 내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자녀에게 더 삶을 윤택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줄까 아마 그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녀를 절대로 내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네? 매 순간순간 미리 앞당겨서 가불해가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왜 가불해가서? 가불이 알긴 알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요즘도 몇 개 해주는지 모르지만은 나도 직장 다닐 때 그런 거를 해봤어요. 미리 한 달 지나야 월급 타는데 돈이 당장 쓸 필요가 생겼다 그러면은 사무실 찾아가서 나 가불 좀 해주세요. 그럼 대개가 가불 해줍니다. 미리 얼마를 땡겨줘요. 우리는 미리 걱정하지 말아요.
왜 가불까지 해가면서 염려 걱정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날에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미래 근심의 문제들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